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인데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저 기도원 영성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어우, 그렇죠. 그래서 산기도들 많이 올라가셔갖고 네. 정말 산이 들썩들썩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네, 뭐. 나무를 뭐 몇 그루를 뽑았다 뭐 이런 맞아요. 전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네.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요 이러면서 주야를 외치면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쉬시고 맞아. 나무 뿌리 뽑고 네. 이게 뽑히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그래요?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네, 그건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느 날부턴가 이 산기도가 없어지고 기도원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뿌려놓은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맞습니다. 알았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있잖아요. 네. 이분도 한동안 기도원 가서 정말 산기도 올라가서 나무를 몇 그루씩 뽑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네, 네. 게 아니 저분도 어.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분 지금 국회의원이시거든요. 네. 21대 국회의원이시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김기현 장로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기독교 의원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계세요. 네. 예, 그런데 그 산기도라는 거 사실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대체 그러면 나무를 몇 그루나 뽑으셨는지 기도하시면서. 나무 뽑았다는 걸 고백하면 환경 그쪽이 맞아요. 아, 그런가요? 잡혀갈 것 의원님한테는 좀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이런 질문도 안 되는구나. 여성 같으면 네, 상상할 맞아요. 수 없는 네, 얘기들인데요. 네. 법적으로는 안 돼요. 그죠? 그무렵에는 이제 저희들이 산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은 기도원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부흥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또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는 건 또 다른 기도의 맛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바람이 쉥쉥 불면 이게 무슨 동물이 옆에 나타났나 싶어서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고, 예. 처음에는 그렇게 겁도 나고 했는데요. 네. 이제 기도가 좀 익숙해지니까 네. 전혀 그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요. 네. 또 나무 한 마리 이렇게 붙잡고 하면 뭐 이게 하여간 뭐 이게 신이 좀 납니다. 아, 진짜 이게 붙잡고 하면 그 맛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진동이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네네네네. 있고요. 뭐 방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나무를 자꾸 막 기도하면 이 진동이 오는 것이 아주 더 이게 박진감 있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구나. 맞아요. 예. 이거는 해보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맞아. 그죠? 네. 근데 저 의원님, 저 장로님, 저 죄송합니다만은 요새 정치인들이 그렇게 편하질 않아요, 그죠? 여야를 막론하고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지탄을 받는데 네. 당내에서 원내대표 하실 때 중재자라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정치인의 끊임없는 갈등 현장이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여야 사이 갈등도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의 갈등도 있고 어차피 이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제 자신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 뭐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의 갈등들이 아주 심했죠. 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논란들이 많았고 한데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갈라 쓰자고 난리법석을 쳤지만 예. 이걸 어떻게인지 잘 화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사랑 뭐 또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치유 이런 것들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인내 그리고 고통에 대한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야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더 예. 치열하죠. 예. 그런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여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맞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이기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네, 우리도 네. 이겨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도 1년 내내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었다. 예, 뭐 맞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하긴 했지만 네. 결국 합의할 건 다 합의하고 그리고 뭐 폭력이 수반되는 그런 건 전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장로님께서 그 중재하시고 그러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상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갈등 속에 있으면 얼굴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인데 편안해 보이십니다 지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어렸을 때 꿈이 기독교 정치인이셨다고요. 그러면 뭐 따로 존경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엄마 손자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네. 뭐 예.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받았던 셈이고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자라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할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지만 네. 정치인이 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가 과연 정치 이 두 개가 양립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네. 어려운 과제일 것 같다. 기독 정치인의 모습 무엇이 기독 정치인의 모습일까?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기독 정치인은 없을까? 이게 두리번거리면서 보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요. 영국의 그 정치인이었죠. 하원 의원을 하시고 결국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예, 예. 노예 무역도 폐지하고 이어서 예. 노예 제도도 폐지한 그 획기적인 그 뭐 어찌 보면 인권 신장, 뭐 기독교 정신을 사실은 이게 현실 정치에 실현한 거죠.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한 3, 40년 이상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쳤거든요. 예.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제 뭐 사라진 것 같아 보였지만 후세가 봤을 때는 정말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기독 정치인의 모습으로 그런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아. 윌버포스. 네. 윌버포스. 네. 네. 모태 신앙이세요, 장로님? 저희 집안은 사실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었는데요. 예. 그럼 언제부터 교회? 어머니가 그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게 무슨 몹쓸 병에 걸리셨는데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서요. 네. 그 병을 뭐 치료할 방법이 뭐 시골에서 뭐 방법이 있겠어요. 가난한 어촌에서 살았으니까요. 의사도 제대로 없는 그런 무이촌 그 지역이니까요. 뭐 굿도 좀 해보고요. 아, 예, 예. 영화다는데 뭐 어디 찾아가 보고요 했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하루 아버지가 장에 다녀오시더니 예. 엄마들은 그 영한 데가 있다 하더라. 임장 가보소 그랬다는 거죠. 네, 그게 네. 언니가 교회랬답니다. 아, 용환 교회. 용환 교회가 됐네요. 그게 울산 그 정자라는 것이 있는 교회인데 정자교회라고요. 처음에 천막으로 시작했던 자그마한 교회인데 거기 뭐 영하다더라 이래가지고 임자 가보소 이랬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서부터 어머니께서 그 질병을 나으셨어요. 어머, 아니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뭐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때 질병이 누군지 어떻게 뭐 알겠어요? 병명도 실제로 모르고. 나오셨고요. 예, 예. 그리고 뭐 80대 중반 넘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머니 혼자 다니신 게 아니고 그래 엄마가 다니면서부터 뭐 가자 이래 손잡고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들도 가자. 예. 엄마 혼자 가면 심심하시니까. 그러면 5-6살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엄마 손잡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한 5살쯤 됐겠죠 아마. 그러면 엄마 따라갔던 교회가 그렇죠. 그 장로님께도 좋았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가면 빵도 좀 주고 그렇죠. 와주에 네. 달걀도 주고요. 맞아요. 예. 성탄절 되면 파티도 좀 하고요. 놀이문화도 있고. 맞아요. 가면 예. 친구들이 있으면 놀기도 하고요. 네. 게임도 하고요. 뭐 학교 수업 이외에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요. 가면 사탕도 주고요. 네. 구호품도 나눠주고. 맞습니다. 거기 미국을 통해서 오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 통해서 오는 게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으니까 예. 교회 가면 재미도 있고 빵도 있고 사탕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 가서 이제 뛰어놀기도 하고 뭐 친구가 거기서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재미삼아 다녔던 거죠.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니 뭐 근데 딱 봐도 이렇게 공부나 뭐 신앙이나 되게 모범생으로서 이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셨죠, 사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죠. 네? 저보고 사람들이 다 얼굴 보면 범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면서 범생이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요. 네. 정치는 조금 러프하기도 하고 터프하기도 하고 네. 저 범생이가 뭘 하겠나. 이제 아버지가 정치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게 1960년인데요. 네. 당선되시고 그 이듬해 이제 5.16이 났죠. 예. 그러면서 도의회가 해산이 되고 지방자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도 이게 이 탄압을 받는 이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사 정권의 반대편에 있었으니까 민주화 인사 이렇게 투쟁을 하니까 탄압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 네. 예, 고향에서 사는 게 여러 가지 좀 남북이 조금 민망스럽잖아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뭐 잘 나가는 집안이 쫄딱 망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부산에서 나왔는데 네. 예.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럭저럭 공부를 좀 뭐 했죠. 근데 뭐 몇 등 했다고 얘기하면
너무 자기 자랑 같으니까. 1등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럼 부산에 가서도 그럼 신앙생활은 계속 잘 하셨나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양정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 예, 그 살았던 동은 양정동이고요. 네. 뭐 그때 이어서 한 거죠. 시골에서 와서 그래 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 거치고 중등부 학생 시절에는 총무, 고등부 학생 시절에는 회장 이렇게 하고 뭐 그 후에 이제 대학은 서울에 왔었거든요. 아니 예, 근데 예, 예. 그렇게 교회 활동을 많이 하려면 거의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 그 갈등은 없으셨어요? 네? 요즘은 사실 교회에서 이제 뭐 가르칠 때 그 당시는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고 요즘은 굉장히 그때보다 훨씬 느슨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그 당시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른들이 기타를 치면 그 거룩한 걸 방해한다고. 그래서 그 기타 칠 때까지 어른을 설득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예. 겨우 그래서 설득해서 기타를 치게 허용해 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주일날은 오로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하는 거 외에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 뭐 물건도 사면 안 된다 가르치셨고요. 그거 지키셨어요? 예,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르친 대로 행동하려고 했죠. 예. 그게 이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네. 뭐 그 원칙은 저는 정신과 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너무 좀 심했어요, 근데. 아니 그때 그 양정중앙교회에서 청소를 그렇게 맡아서 하셨어요? 교회 청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면 네. 나오면 이제 그 학생부 예배는 따로 하거든요. 네. 학생 예배를 하고요. 또 임원회 회의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11시 대예배. 하는 대예배도 하고요. 예. 또 오후에는 또 그 학생회 관련돼서 무슨 그 활동들 하고요. 네. 저녁 예배를 했거든요. 예, 예. 저녁 예배를 주일 마치고 저녁.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네,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비는 시간들에 이제 교회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게 교회가 목재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6.25 시절 되게 지어진 교회니까 아주 목재로 지은 교회니까 삐그덕삐그덕하고요. 예, 예. 못질해야 될 때도 많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가 넉넉한 시절이 아니니까 네. 청년 학생들이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해요. 근데 학생이 임원이니까 네.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배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딱 교회에 있다가 네. 집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계를 딱 보고 12시까지는 일단 성경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우와. 아니 그게 약간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 주무셔도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일 하루 종일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시간에 주일 하루 종일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야.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2시 전까지는 주일은 무조건 그런 줄 알았죠. 그래 12시에 땡 넘으면 이제 아니, 책 피시는 아니, 거예요. 제가 아, 생각해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근데 혹시 대단하시다. 그러면 고3 때 저기 정치인의 꿈을 꾸신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목회자의 꿈 같은 것도 안 꾸셨어요? 그 내가 목사가 될까 아니면 정치인이 될까 두 가지로 고민했어요. 네. 예. 아. 그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내내 민주화 투쟁을 다니셨거든요. 네. 군사 정권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반독재 운동한다 그러면서 늘 뛰들고 다니고 피켓 들고 다니고 네네. 데모하러 다니시고 직업 없이 계속 네. 그러고 평생을 사셨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안 된다. 다시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가 바로 돼야 된다는 말씀 많이 주셨고 해서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예. 또 동시에 목사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내 삶에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네. 최종적으로 이제 정치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네. 예.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정치인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니까요. 네네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신이 없으셨어요? 이거 못 하겠어요. 여기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요. 많은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나오셔서 내가 목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평생 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데 목사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또 조금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계속 야당 인사를 해서 탄압을 받았으니 뭐
직업 없이 아버지는 살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까먹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까지 차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걸어 다녔거든요. 한 시간씩 뭐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서 집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그게 되면 이 목사가 되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네, 결정적인 이유는 하여간 이게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이제 네.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 법대 입학하셨어요. 와. 그런데 이 저 법과대학은 사실은 사법고시가 열매잖아요. 네. 사법고시를 이게 저 패스할 때까지 안 아주 돼. 험난한 어? 예. 여정이 이게 있으셨다고. 재학 중에 안 돼요, 그죠? 예. 들어가고 나니까 이 기쁨이 그냥 이 하늘 끝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이게 기적을 이룬 거니까요. 예. 원래 뭐 완전히 영웅이 된 것처럼 뭐 그러다가 뭐 잘 놀았어요 한 4년. 대학 다니면서 그냥 계속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뭐 그냥 뭐 잘 놀았어요. 네. 이제 보통 이제 4학년 때 그 합격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주변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반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일단 군대를 가게 되면 학업이 중단되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 고시를 합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학원 1학년 때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마지막 1년이 되게 저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군대 가야 돼. 이 군대 가게 되면 이제 이 학업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렇죠. 새로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계속 대학원을 갈 수도 없어요. 대학원 예. 다니는 것도 형이 직장 다니면서 겨우겨우 돈을 네. 보태줘서 학교를 다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내게 우리 인생의 그 길에 섰다 생각하니까 절박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딱 작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통독을 하겠다.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네. 이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욥기서 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정금으로 나올 것이다. 나이가 하는 길을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는 그 고백이 그게 한 성경 중간쯤 나옵니다. 네, 예, 욥기. 욥기. 그때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외로운 본인과의 투쟁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막 그때 아직도 그 기억들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연단을 다 거친 다음에는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기 23장 10절 네. 말씀. 네. 아니 근데 우리 그래서 언제 합격하셨어요? 그러다 그 해 합격했죠. 그의 합격. 그 해 합격했죠. 예. 그 해. 예.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꿈의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산기도 얘기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다 잘 됐어요. 법과대학 4년 동안에 놀기도 놀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네.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그런데 왜 산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때? 교회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 회장할 네. 때 고등학교 1학년인 같은 교회 여학생을 제가 그걸 유혹을 해가지고 고2가 고1 여학생을 예 그래서 예.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네. 목사님이 들켜가지고 불려가서 야단도 맞고요. 뭐라고요? 학생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모범이 돼야지 예배당이 연애당인 줄 아냐고. 그때 또 보수적이셨는데 더 연애를 하니 더 혼나셨지. 그렇죠. 그 무렵에 교회에서 여학생 남학생 손 잡는 것도 금지였어요. 그 누가 밀고 했구나. 근데 그 들키잖아요. 네. 눈빛만 받아 하는 건데. 그랬고요. 그래서 불려가 혼돈나고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연애를 이제 17부터 했는데 13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해서 나이 30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고시를 합격하고 나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연애하고 있는 건 이제 소문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제가 철없을 때 아주 뭐 그러려니 정신이 좀 차려지면 생각이 달라지려니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네네. 근데 뭐 선을 보라 그러는데 선을 안 본단 말이죠. 예. 연수원에 사업연수원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마담 뚜우란 분이 예. 계셔가지고 아, 있군요. 뭐 열쇠 세 개. 열쇠를 가져온다 이러면서 뭐 어, 선을 보자고 그때 이제 그게 요즘도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런 얘기. 예. 열쇠 세 개가 어떤 열쇠예요? 뭐 아파트 열쇠가 네. 있고요. 또 자동차. 뭐 자동차 열쇠가 어. 있고 뭐 금고 금고 열쇠가 열쇠. 있다든가 금고 열쇠. 그새 열쇠구나.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오.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네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선을 보자는데 안 보기 시작하니까 네네. 이제 절박해진 거죠 부모님들께서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박해졌고 왜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예요? 지금? 집에서 반대하셨죠. 왜 저희 반대-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 사실 이제 저희 장모님이 네. 그 아이를 낳자마자 장인이 돌아가셨고 아이고. 그래서 외동딸 하나를 피부칠 키워오신 것인데요. 혼자서. 젊은 20대에 이게 과부가 되셔가지고 네. 혼자 피부치 하나를 장모님이? 키우셨거든요. 예. 기도로서 얼마나 그 당시 뭐 여성이 직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희 장인 되시는 분이 육군 하사이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고요. 단칸방 조그만 방 한 칸 가지고 와서 직업 없이 예, 한복 여성들이 어떻게 남성보다 여성들이 예, 한복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품삯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서 생활을 해나가는 집안이니 뭐 네. 어쩌고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이제 봉착하면서부터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이제 산기도로 이어지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두 분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게 절박해지기 시작한 되셨군요. 거죠. 그 산기도는 두 분이 같이 올라가셨어요? 산기도 같이 다녔죠. 예. 오. 그러니까 늘 같이 다닌 건 아니고요. 네. 네. 부산에서 이제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을 했으니까 학교 예.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 하고 있었고 저는 군대 복무를 하면서 예, 전국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 네. 청평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예. 이제 여름에 방학이니까 제 아내도 방학이니까 올라오고 저도 이제 군대를 그 근처에서 근무했으니까 장교였으니까 출퇴근하거든요. 예. 네. 퇴근하고 나면 이제 가서 저녁 집회 그리고 철야 기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이야.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산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나무 뿌리 잡고. 네, 뿌리 잡고 나무 잡고. 네. 진동이 와요. 진동이요. 네. 그 진동이 오는 거는 경험해보지 아는 사람 몰라요. 저는 사실 이게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판사랑 뭐 이런 뭐 법한 사람들이 아주 로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냉정하죠.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게 그 당시 통합적 교회인데 네. 그 굉장히 교회에서 엄격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타도 치지 못하게 가르치는 만큼. 그러니까 거기서 부흥이 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한가. 거룩하게 믿어야지. 이런 점잖지 뭐 이런 그랬던 생각을 분이- 하면서 제가 네. 네. 청년 시절까지 겪어왔으니까 네. 산기도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죠. 생뚱맞은 거죠. 근데 그 절박해지니까. 절박해지니까 그 예. 진동도 느끼시고. 예,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은 역시 말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 말로 표현 안 되죠. 체험을 통해서 예. 체득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고백들을 늘 가지고 있죠. 예. 그때 그 아멘. 산기도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그걸 느끼셨다면서요. 딱 방언을 받고요. 네. 그날 이제 꼬박 밤을 세운 거죠. 그 기도원에서.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걸어서 내려오는 산이 있으니까 걸어서 네. 내려오잖아요. 네. 차 타는 때까지 걸어서 와야 되니까 쭉 걸어서 내려오는데 어. 이게 여름철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 나뭇잎에 이슬이라 그러나 이렇게 아주 영롱하게 맺혀져 있는데 햇빛이 새벽 햇빛이 딱 뜨니까 반짝반짝하는 게 이게 마치 어떤 천국에 온 기분, 뭐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백을 기초로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아주 진한 감동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그러시구나. 장로님 네. 그 산기도를 이렇게 다니시고 성령 체험까지 하시고 이제 방언 은사 받았잖아요. 허락.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에 우리가 목적을 갖고 했거든요. 받으셨어요. 부모님들의 변화가 있어요.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끔씩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끔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갔더니 부르시더니 네가 그 여자하고 왜 결혼하려 하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답변하기 좀 못하잖아요. 뭐 하고 있으니까 당장
선을 넘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게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여자가 왜 결혼하려 하냐 이러시기에 아버지 제가 판사가 되려는 사람 아닙니까? 판사가 하는 일은 약속을 어기면 벌금을 매기고 예. 사회와 약속을 어기면 징역도 보내고 예. 그렇죠. 개인과의 약속을 어기면 배상금도 물리고 당신이 왜 약속을 어겼느냐라고 심판하는 자리인데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판사가 될 자격이 없어 보여서 아빠 판사 되기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야. 제가 생각에 좀 아니, 황당한 정말. 얼마나 지금 여기 소리가 착해졌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니 저는 제가 생각에 좀 황당해요. 내가 그게 어떻게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멋진 아버지 얘기예요. 기가 너무 막히시잖아요. 저 자식 하나 보고 지금 그렇게 살아오는데 어머. 한참을 생각을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판사가 안 될 것 같아 하니까 제 판사 시켜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야 그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마음 바뀌기 전에 한다고 뭐 한번 부랴부랴 잡아가지고 뭐 그냥 그 조그만 그 예식장 하나 잡아가지고 한여름에 7월 달에 한여름에 그냥 일사천리로. 일사천리 이야. 아니, 오늘 이 그러니까.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그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오셔갖고 아, 그 스토리를 왜,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함께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왜 안 나오셨어요? 제 사실 아내가 이 방송 나가서나 언론 나가서 인터뷰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뭐 그 유명한 여성 잡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네. 여성 잡지들이 있는데 그게 표지 모델로 내겠다고 하면서 예.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요. 전부 거절이에요. 아내가 전부 거절을 해요. 제가 정치할 때도 사실 아내가 거절을 해서 처음에 겁을 냈어요. 정치하는 것. 정치하겠다는 것도 겁을 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왜 이게 거절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예. 자기가 하는 일들을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하고 싶은데 정치인이 되면 그런 것들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반대하면 내가 정치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기도하고 40일간 금식 기도한 다음에 결론이 나면 예. 답변을 주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금식을 하고 40일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당에 주셨다. 그래서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제가 만약에 그 지금 이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정치인으로서 첫 번째 당선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가 가지지 못했던 많은 그 품성들,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또 그러면서 신랑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스무드하게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잘하고 야, 그 참 정말 내가 따라가려 해도 따라갈 수 없는 품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신앙을 지켜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네. 또 거기다 정치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힘들죠. 이게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옛날 그 학생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거의 논팽이순 같다. 너무너무 내가 이 신앙이 정체성이 이제 흐트러지고 아니,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말씀이 네.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와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늘 제 아내가 잡아주고 그렇게 하죠. 예. 결정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4년 좀 더 됐네요. 울산시장 선거 예, 재선 예. 두 번째 나왔다 떨어졌고요. 예. 그때 이제 울산시장 선거 뭐 개입 사건을 해서 청와대에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네. 논란들이 많았고 2년 동안 이제 낙마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 낙마를 하고서 선거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 늘 걸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은 저 사람 예수쟁이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는데 부정부패 정치인이네. 알고 보니까 저게 뒤로 나쁜 짓 많이 했네라는 인식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다. 아니 하나님이 옥목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정당한다. 그렇죠. 네, 네, 예수님이 네.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사람이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 저런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억울한 걸 아니, 풀으니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거기까지 들었어요. 갔어요? 예, 제가 뭐 그래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다 그 생각까지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둘이서 아내가 기도하자 그랬어. 그러자 그래서 예. 그 이제 매일 밤에 예. 예, 이제 교회 밤늦게 가야 다른 분들이 없으니까 예. 살짝 가가지고 밤늦게 또 산에 가기도 못하고 하니까 네. 매일 밤 갔어요. 매일 교회를? 밤 이제 그래서 뭐 한 1년쯤 저희 같이 한 것 같아요. 예. 예배당 가셔서. 예, 가서 처음에는 거의 그냥 완전히 그 뭐 다운돼 가지고 넉 다운돼 가지고 그냥 반체념 상태에 있다가 조금 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네. 아내가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매일 밤 그 관리 집사님한테 키 받아 가지고 하나 가면 저는 한 시간쯤 기도하면 좀 지친데 아내는 한 두세 시간씩 하니까 매일 밤이요. 그러면서 다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네. 그게 굉장히 고난의 시절이었지만 돌아보면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는 어떤 회복의 시간이었다. 그러면 그런 그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정치를 계속해야 됩니까? 정치를 해야 될 소명이 사실은 저는 정치해야 될 소명이 기독 정치인의 성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 입문을 했는데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 지금 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과연 제대로 처음에 내가 가졌던 목표하고 부합하는 것이냐. 그걸 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거의 그냥 계속해서 네. 그 뭐 국회의원 삼선하고요, 광역시장하고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네네.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니까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가장 잘 나가는 정치, 그 성공한 이런 정치.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커져버렸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작아져 버렸고 그러면서 기독 정치인이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질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다시 뭘 해야 될까요? 정치를 해야 될까요? 고민부터 했습니다. 정치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정치를 안 한다 그러면 차라리 속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새로 이제 시작을 했죠. 장로님, 우리가 잘 나가다가 사실은 이 요만한 돌 하나에 팍 자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 더 많이 세게 자빠질 수가 있어요. 자빠지죠. 네.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줄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요 앞에 좀 보실래? 저기 카메라 좀 앞에 보시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저 어색하시겠지만. 네. 정말 정말 아내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 이은사님, 미안해요. 정치하는 신랑 만나서 너무 고생을 시켰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놀고 싶을 때 놀지도 못하고 그런데 신랑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 너무 고생 많아서 미안하고요. 또 그렇지만 신랑 뒷바라지 잘 하면서 자식들 잘 키워주고 신앙의 중심을 늘 세워줘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또 존경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 만난 것이 내게 큰 행복이에요. 판사라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신 거죠? 판사를 이제 군대 법무관으로 3년 복무를 하고요. 네네. 판사를 4년 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를 굉장히 빨리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판사를 들어가면 뭐 그 한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하다가 나오게 돼요. 네. 이 변호사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경력을 좀 쌓아서 나와야 자기가 변호사하기 유리하고요. 아니면 판사 길 계속하겠다 그러면 계속 남아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4년 반 만에 제가 나오니까 주변에서 다들 수근수근했어요.
그때가 30대 중반이니까 아, 예. 30대 중반대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왜 판사를 그만뒀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 계획이 정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래서 법학을 전공한 것도 사실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물려받는 재산이 없으니까 내 돈을 뭘 벌어야 된다. 그런 내가 자수성가해서 경제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만 예.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 수 있겠다. 저희 집안이었고 아내 집안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 것이 제게 유일한 방법이었고 두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렵죠. 30대 네. 중반에 나와가지고 예.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야, 저 새파란 놈이 저 새파란 애송이가 이런 생각이 저는 제가 돌아보면 세상 뭐 그래요. 알겠나 뭘 얘기를 세상을 꺼내겠나. 뭘 안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예. 그런데 장로님 의외로 30대 중반에 변호사 나와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일을 하면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보통 이제 사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사무장을 통해서 의뢰인하고 만나거나 그쵸. 그렇게 자료를 검토하거나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의 사무장들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일만 하고요. 일단 수임을 하고 나면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얘기를 정리를 해서 네. 타이핑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 들어보다가 수임은 막상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다가 이 사건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괜히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예. 저한테 제가 생각엔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안내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맡은 사건은 뭐 액수가 높고 낮고에 상관없이 일단 맡았으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 그게 일이다. 뭐 예수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예, 예. 5달란트 맡긴 2달란트를 맡겼든 5달란트를 맡겼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맡김을 받은 사람의 임무다. 네. 하는 것처럼 뭐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특히 내가 예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예. 그래 뭐 좁은 지역이니까 알 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면서 사건을 이제 몰고 오고요. 그러면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탄탄하게 마련이 뭐 되는 탄탄하게라기보다도 네. 한 10년 전 지났는데요. 경제적으로 좀 이제 해결되고 나아졌어요, 나니까 그죠?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매너리즘에. 일단 편하잖아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이제 사라지기 그렇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먹고 살만하니까. 예. 먹고 살만 하니까 어. 이게 오락가락해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 예. 주간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부흥회 마치고 나면 가끔 이게 어떤 교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교회 불도 끄고 자유롭게 기도할 분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불을 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개인 기도를 하고 오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막 위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사회적 지위도 주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의 명예도 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줬는데 그게 너 혼자 누리라고 내가 준 거냐? 라고 하는 얘기가 확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너 혼자 누리라고 줬냐?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은 잊어버렸냐? 예. 라는 막 그냥 울림이 막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 그럼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한 20년 뒤에, 예. 30년 뒤에 그런 저는 이런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기억하는-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떻게 기억돼요? 저 사람이 정치인인데 네. 정치인이 아니라 성공한 크리스찬이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려 그러면 기독 정치인의 가장 전범 FM이 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네. 아멘. 그런 꿈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아하, 네.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그럼에도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겠다. 뭐 네.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기도 다니신 뒤에 아버지 앞에서 그 하셨던 말씀. 내가 판사가
거짓말하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내가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느냐? 나 그럼 판사 못 한다. 그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 그 마음만 계속 갖고 계시면 저는 멋진 훌륭한 정치인, 크리스천 정치인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얘기할 수 있게. 그때 너무 녹아내렸어요. 앞으로 어떤 비전과 그리고 또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제가 사실 지금 당 대표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결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다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예.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그 길로 길이 열린다 그러면 정말 여야 사이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제가 작년 1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뭐 어떤 때는 고함도 지르지만 결국은 합의하고 예.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지 않고 원만하게 다 운영을 했던 것처럼 그때 별명이 중재자니까. 예. 지금 만약에 제게 당대표라는 직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런 대화 상생의 모드로 통합해 나가는 여야의 예. 정치 그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저 사람 기독 정치인이라니까 좀 다르긴 다르네. 라는 것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희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한 목표입니다. 네. 산기도 또 한번 올라가셔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4선이 여시는 우리 원내대표 지내신 우리 김기현 장로님.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있잖아요. 스스로 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 저 통계를.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많아야 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네.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정의 기도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정말로 나라와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럼.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저희가 합심해서 뭐 나무 뿌리를 뽑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좀 어떻게 좀 열심히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들 탓하기 전에 그 시간에서 우리 기도 좀 더 합시다. 네, 그러자고요.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네.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관심 있으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